이현정 장로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긴데 긴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처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보냈던 어떤 음악인이 어떻게 음악을 그만두려고 했던 마음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 속에서 생활고를 겪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음악인은 이런 질문을 물었다고 해요. 내가 왜 음악을 시작한 것이지? 내가 왜 음악을 시작한 것이지? 그는 어려울 때 음악을 시작했던 첫 시간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건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밥은 못 먹어도 음악 없이는 살 수 없는 건가? 내가 정말 음악을 사랑하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를 다시 기억했을 때 그 음악인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장애물들, 그리고 그러한 유혹거리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목표가 흐릿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계속 갈 수 있을지, 내가 정말 계속 가야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처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또는 많은 유혹거리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탈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병자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지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 있는 장애물들과 유혹들을 극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원래는 세 가지 하려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는 잘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왜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신정 통치 사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란과 같은 나라예요. 이란의 제1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성직자입니다. 무슬림 성직자가 제1 통수권자고요. 그리고 이란 사회는 코란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되고 있어요. 근데 유대 사회,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지금의 이란보다 훨씬 더 강한 신정 통치 사회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라 사네드린이라는 종교 의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던 사회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이었어요. 물론 이제 회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뭐 있긴 있었겠지만, 그러나 태어나면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회당이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안 하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어요.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갔겠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문이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이는데 누구든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더라 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따라서 이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찾아갔나요? 아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저 길로 가면 성공한대. 야, 저 길로 가면 복 받는데. 야, 저 길로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대. 사람들의 얘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갔어요.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나는 이 38년 된 병자와는 다릅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 왔고 성전에 왔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는 이 병자와는 다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완전하지 못해요.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요? 아니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신을 찾기 위해서 정말 구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부패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야기 잘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니야. 아니 다 먹으라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염려된다고 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결코 안 죽어.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일평생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결코 다시 행복하게 되지 못할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다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뿐이야.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마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것이 참된 자유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길 원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그냥 혼잣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죠.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라.
내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 라는 부르심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저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것 다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주저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저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리던 행복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는요, 여전히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살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사탄의 거짓말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할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내가 불행해질 거야.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기 전에 저는 신학생 때, 심지어는 저는 이제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군대 목사로 가기 위해서 일찍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에서 군목으로 섬길 때, 그때 제 마음의 괴로움은 뭐였냐면, 내가 왜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하나님이 만일 5년 혹은 1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다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풀어주겠다. 만약 그러셨으면 그래 5년까지 거 10년까지 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그럼 그 다음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축복해 주실 거니까 이 5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10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목사를 부르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 그런 고민 속에서 1년 휴학도 해봤어요. 심지어는 신학교 자체에 가지 않으려고도 했었어요. 아버지가 개척하시는 거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러면서 신학교를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게 해주셔서 제가 신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기 전에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어때요?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얼매임에서, 나를 종으로 삼고 있는 이 얼매에서 지금 해방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나오라 부르셔도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그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만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 그것만 바라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끄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계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주님께 나를 보시고 좋은 사람이 없어 내가 감동하며 가는 사람이 서로 원하이다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셔서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도움만을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은 내가 찾던 바로 그 구원입니다. 당신이 내가 찾던 그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삶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나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병자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이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간절히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나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는 것. 내가 그것을 가지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사업을 성공해서 내가 보란듯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원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그 사업의 성공을 원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애정의 문제가 베데스다 연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드는 것,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고, 우리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도,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을 원하는, 당신이 내가 찾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는 당신 원하지 않고요, 오직 당신이 나를 도와서 내가 원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삶에 깊이 개입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러면, 내가 좀 여유 있게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그죠? 뭐 하려고? 내게서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것을 내게서 얻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한 분들 이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회사에서, 대기업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분이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뭔 얘기하냐면, 은퇴하면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도 안 한다.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많은 부하 직원들도 은퇴하면 한 사람도 전화. 왜 그래요? 당연하죠. 더 이상 그 임원이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게 없으니까.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원했던 것이니까. 이제 은퇴해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돈만 원한다면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여러분을 찾아보지 않는데 유산 받을 때만 부모를 찾아온다면 참 마음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요, 어찌 내가 너의 참 구원이요 너의 참 행복인 나를 제쳐놓고 네가 만든 베데스다 연못을 구하느냐.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나는 너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라고 떠나셨나요? 아니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비록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오세요. 내가 이런 기도 드려도 되나?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야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신뢰하면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나올 때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오세요.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야. 나는 아버지 원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실 돈에만 관심 있으니까 아버지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일군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란방탕하면서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평생 일군 유산을 자녀들이 다 무너뜨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어떻게 해요? 참 뻔뻔하게 아버지께 돌아와요. 자,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라며 쫓아버리셨어요? 아니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를 안고 그에게 입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도다 라며 자기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가 원했던 질병의 치유만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뭐예요? 너는 지금껏 베데스다 연못이 너를 일어나 걷게 하리라고 생각하며 베데스다 연못을 위하여 살았지. 근데 너를 일어나 걷게 만드는 것은 나야. 너의 참된 구원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나야. 네가 찾고 구하던 참된 행복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에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처음을 기억해야만 하는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저녁 때에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쭉 자기 나라를 둘러보는데 그의 눈에 크게 들어왔던 게 무엇이에요? 유혹거리가 크게 들어왔어요.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갔으며, 그리고 왜 그때 그의 눈에 유혹거리가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일까요? 그가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마 다윗은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그 왕궁과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가 세운 나라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지난 그 어려운 세월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인내하면서 이 때까지 달려와서 내가 이 위대한 모든 일들을 이루었구나.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너는 참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는 본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골 깡촌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그런 소년에 불과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들어올려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만일 다윗이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왕궁에 올라가서 왕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나라와 백성들을 보았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나이까. 만일 처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신의 영광만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나타난 유혹거리가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왔어요. 자, 전반대 예를, 성경적인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을 섬기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 내가 전에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폭행하는 자였으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끝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들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죄인이다. 바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지 않아요.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내가 교회를 박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첫 번째 죄인이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처음 만나주셨을 때, 그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은혜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평생 그 첫 시작을 기억하고 그 첫 시작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요. 동족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요. 이거 태장 아시죠? 태장을 맞으면 엉덩이가 막 찢어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 둘 셋 세다가 40 딱 때 때리고 멈추면 되는데 40을 했는지 40 하나인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딱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39대까지만 때려요. 그래서 혹 잘못 수를 셌어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게 때렸어요. 먹지 못하는 굶주림도, 자지 못하는 어려움도, 강도를 만나는 어려움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고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유혹거리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아니하였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처음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나를 주님과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이 처음 은혜에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처음 은혜,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 깊숙이 간직하면서 우리의 험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 대신에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부른 후에 바로 봉헌성을 하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